네, 저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보통 은사장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은사에 관련된 말씀. 은사라고 하면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은사가 함부로 사용되어지고 또 은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 또 은사를 행하면 안 된다, 혹은 은사가 또 귀신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또 14장까지를 살펴보면서 이 은사가 정말 과연 무엇이고 또 이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또 무엇이며 또 이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를 저희가 살펴볼 텐데 저희가 지지난주부터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또 다른 문제인 이 예배에 관련된 문제를 살펴봤어요. 이 예배 가운데서 여자들이 무엇인가를 뒤집어 쓰고 예언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뒤집어 쓰지 않고 예언을 한다든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부분들, 또 다른 부분은 지난주에 살펴본 이 성찬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보다 특히 이 고린도 교회에 중요하게 또 심각하게 나타났던 문제가 이 은사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12장부터 14장까지를 자세하게 이 은사에 관련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은사,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나타내심이라고 불리는,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성령의 나타내심, 영어로는 manifestation of Holy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anifestation, 그러니까 현현, 신의 드러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그런 모습으로 이 은사를 표현했는데 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네,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 개역성경이 저희가 읽은 것처럼 신령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것, 이 번역된 단어는 영적인 것 혹은 영에 속한 것이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장 전체 문맥상 성령에게 속한 것,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는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들이라고 바로 직접적으로 번역한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 12장을 시작하면서 나는 너희들이 이 영적인 것들, 곧 이 성령에 속한 은사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나는 너희가 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꼭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 은사들에 대해서 모르지 않고 반드시 확실하게
알기 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은사가 과연 무엇인지, 또 누구에게 주어지는지, 무엇을 위해 주시는지, 더 나아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너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이 은사에 대해서 너희가 몰라서는 안 된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확실하게 알고 계시냐라는 거죠. 자,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는 이 바울의 호소, 이 바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성경 속에 이 고린도 교회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나 이 성령의 은사라는 이 은사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또 모르는 것들, 무지함이라고 하죠.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또 남용, 함부로 사용하는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은사에 대해서 안 좋은 부작용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들로 인해서 은사에 대해서 막 꺼려하고 이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은사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거부하는, 그래서 은사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거나 성령의 은사는 2000년 전에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가르침도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성령의 은사가 과연 그러한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들을 잘 알지 못하니까 오해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니까 잘못 사용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 주어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잘못된 열매들, 옳지 않은 열매들, 해가 되는 열매들을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일이 오늘날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고린도 전서가 기록된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들도 경험했던 일이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길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이 은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이 성령의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앞으로 12장부터 14장까지를 살펴보면서 이 성령의 은사들을 이해하고, 또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돌아보아서 올바르게 사용하여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우리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 중심적인 단어, 이 은사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은사, 여기 보면 은사라는 단어는 영어로 기프트라고 나옵니다. 기프트, 선물이라고 번역되죠. 선물. 자, 기프트가 은사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선물입니다. 자, 근데 성경이 쓰여진,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원문, 이 그리스어에서는요, 카리스마라고 나옵니다. 카리스마. 자, 오늘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하면 전혀 다른 이미지를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사람을 끄는 매력이나 어떤 오라 같은 것들을 풍기는 사람을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카리스마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뜻인 카이로와 같은 어근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루트를 가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카이로라는 이 단어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고받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선물이다. 그래서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자주 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단어인 은혜. 이 은혜라는 단어도 그리스로 하면 카리스라고 같은 루트, 같은 어근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선물처럼 거저 공짜로 주어짐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카리스마라고 나오는 이 기프트, 이 은사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기프트, 선물이라는 것이죠. 자, 선물을 우리가 돈을 주고 나를 위해서 사진 않죠. 그거는 선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선물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것이죠. 뭐 이유야 뭐 생일이 되었던 어떤 특별한 일, 졸업식과 같은 특별한 일이 되었던 어쨌든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그냥 거저 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선물이라고 하죠. 자,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은사는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definition, 이 정의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은사는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자, 한 가지를 덧붙이면 이 성령의 은사는 후천적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성령의 은사는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중에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탤런트와, 우리가 달란트라고 이야기하는 탤런트와 구분이 됩니다. 오늘날 은사 발견 테스트라고 이렇게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찾는 이렇게 은사 발견 테스트를 하면서 이 은사에 대해서 그래서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요. 그 은사 테스트 하면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달란트하고, 그 탤런트라고 불리는 이 달란트하고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이 은사하고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당신이 좋아하는 게 뭔지, 잘하는 게 뭔지 이렇게 막 하면서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는 그런 테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태어날 때 우리가 가지고 나는 달란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노래를 잘하거나 그림을 잘하는, 운동을 잘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성령께서 갑자기 그 사람을 막 노래를 못 불렀어요. 음을 잘 못 잡는 음치가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갑자기 노래를 잘하지 않습니다. 그림을 정말 못 그렸는데 어떤 유명한 화가처럼 그림을 잘 그리게 만들지 않아요. 은사는 그러한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재능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주어지는 어떤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후천적인 능력이다. 여러분, 이 개념을 우리가 잘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하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재능하고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선물인 은사, 후천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가 있습니다. 미스언더스탠딩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은사가 신령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물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머티리얼리스틱하지 않다라는 거죠. 물질적인 게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 마이크를 만지고 있고 이렇게 지금 TV를 만지고 있는 것처럼, 그럼 만질 수 있는 게 물질적인 것이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거나 만져지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신 성령의 은사가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성령님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 가운데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렇죠?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만지고 먹고 자고 막 그럽니다.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에는 그런 오해들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오해를 바로잡고자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어떤 영적인 힘이 무조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사에 크고 작은 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큰 은사가 있고 작은 은사가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은사는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들 착각하고 있는 게 뭔가 큰 은사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중요한 것 같고, 뭔가 특별한 사람, 그리고 좀 작은 듯한 은사를 가진 사람은 덜 중요하고 약간 그러한 오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노력 같은 것이 부족해서 못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오해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기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좀 덜해서 저 사람은 그런 대단하고 특별한 은사를 받지 못하고 우리가 보기에 좀 작은 은사를 받은 것 같다라는, 약간 그렇게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대단한 은사를 가졌으니까 기도를 많이 했을 거야. 반대로 나는 기도를 작게 하니까 하나님이 요 작아 보이는 은사를 주신 것 같아 라고 판단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생각 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오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가지 오해. 첫 번째는 영적인 힘이 무조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라는 그런 오해와, 두 번째는 은사에 높고 낮음이 있다, 크고 작은 것이 있다라는 그런 오해. 이 두 가지 오해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오해들을 우리가 함께 바로잡아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2절과 3절입니다. 2절부터 3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영적인 것이라고 해서 반드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른 종교에도 놀랍고 신기한 어떤 그런 영적으로 보이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막 불러 모으고 그들의 신이나 어떤 그런 종교를 따르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며, 또 세상에는 마귀나 귀신들과 같은 영적인 존재들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을 때, 여러분, 우상 자체는 비록 말 못하는 우상이지만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들 때문에 그런 눈에 보이는 대로 너희가 끌려다닌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그들이 믿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방 여러 종교들도 어떤 나타나는 이적과 역사와 그런 눈에 보이는 놀라운 기적들 때문에 믿는다라는 것이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점을 보러 다니죠. 포춘텔러한테 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물어봅니다. 요즘 TV 같은 데 보면 사람들 타로점이나 이런 거 막 본다고 그래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왜요?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또 그것이 맞다라고 또 주변에서 이야기하고 TV에서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맞더라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맞추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한국에서 무당이 구슬한다라고 하면서 칼 위에서 점프하는데, 칼 위에서 막 뛰고 그러는데 발이 베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저는 못 봤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을 봤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런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정말 그 신이 있어, 혹은 그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러한 일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반드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현상이
그 놀라운 어떤 현상,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혹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그 영적인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성령으로 비롯되었다면 예수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주인 대신, 주로 고백하는 그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를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만일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이라면, 그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일이라면, 그 어떤 영적인 것으로 인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만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리는 결과, 열매가 예수를 주로 삼고 예수를 높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보낼 그 성령님은 오실 때에 무엇을 하신다? 그가 나를 증언하신다. 영어로 보면 He will bear witness라고 되게요. 그러니까 증거하신다, 증인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일들, 우리가 여기서 나타난 성령의 은사들, 성령의 나타나심은 manifestation, 이 성령의 나타나심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로서 나타나는 마지막 결과물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예수님만이 증거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라고 하면서 그 은사를 나타내는 어떤 사람이 특별해 보이거나 그 사람이 주목받거나 자랑되어진다면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은사를 은사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은사는 그 결국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주인으로 드러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나타내는 사람은 종이고 이 종을 보내서 사용하게 하시는, 일하시게 하시는 그 주인 대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영적인 모든 것이 성령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기준은 그 영적인 것으로 인해서 과연 누가 나타나느냐, 누가 증거되느냐, 누가 드러나느냐예요. 근데 그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그 은사는 여러분이 들어보지도 못했고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엄청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그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가 나타난다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면 다른 무엇이 증거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준을 볼 때 오늘날 우리가 이 은사를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또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우리가 우리 주변에 놀라운 은사를 나타내는 사람을 보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우르르 몰려다닙니다. 어떤 집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예언의 은사가 있으시대. 그럼 예언 들으러 우르르 갑니다. 용한 점쟁이를 보는 것처럼 가서 막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하면 가가지고 머리를 디밉니다. 왜요? 이렇게 손 얹어가지고 자기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해주는 사람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뭐 자기가 뭐 그거 다 챙깁니다. 그 사람부터 영광이나 어떤 그런 사례를 챙긴다라는 거죠. 은사를 행하는 사람도 목을 곧게 세우고 당연하다는 듯이 대접을 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마도 뭔가 신령하고 영적인 어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대우해주고 또 그 대우받는 것을 당연시 여긴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보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모독하는 블레스페미,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본문의 표현으로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부르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드러난다면, 그리고 그것은 성령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준을 확실하게 아셔야 합니다. 은사는 반드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성령의 은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가 처음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들어가고 잘못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칭찬이나 사람들이 주는 것을 주목하다 보면 점차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죄악들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놀라웠던 은사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나중에 그 희미한 이미지만 가지고 소위 사역한다라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로부터 맨 처음에 받아서 어떤 은사를 시작했지만 그 성령의 공급이 끊기니까 결국 자신이 그냥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경험이나 어떤 그동안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그 은사의 그림자만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 그 은사를 올바로 사용하는 것은 은사를 주시는 분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하시는 일과 그 성격이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은사라고 하니까 뭔가 좀 특별해 보이고, 예수님의 뭐 하시는 일을 하면은 약간 그 노멀해 보이고,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사셨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약간 구약의 일 이렇게 해가지고 좀 구분을 짓는 경향이 있지만, 바울은 여기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라고, 성령께서 나타내 주시는 특별한 은사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4절부터 7절입니다. 4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4절부터 7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곧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시기에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것처럼 보이고 각각 다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같은 성격, 같은 목적, 같은 이유로 그것을 주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신 이유는 각 사람을 유익하도록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각 사람을 유익하도록. 여기서 유익이라는 뜻은 도움과 보탬이 된다는 뜻이에요. help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benefit 혹은 profit이라고 얘기하는데, 유익이라는 뜻은 도움과 보탬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은사는 우리에게 유익하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돕도록 주시는 것이 성령의 나타내심 은사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우리가 읽은 이 개역 성경에는 그냥 바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주셨다. 근데 다른 번역에 살펴보면 이 7절을 이 유익이 되는 주체가 어떤 개인, 인디비주얼이 아닌 단체, 그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지금 7절 영어 성경 ESV 버전을 보면 맨 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manifestation of the Spirit for the common good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통의 유익, common good이라고 번역을 해놨죠. 그래서 공동의 유익, 그렇죠? 공동체의 유익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의 나타내심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나와 너와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것, 공동체를 위해 성령의 나타내심, 은사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사가 가진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신 이유입니다. 공동체에게 도움이 되도록, 공동체를 유익하도록. 여러분, 이 공동체가 어떤 것입니까? 저 12절에 이어서 바울이 설명하지만 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 되는 지체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몸에 붙어있는 지체, 이런 버디 파트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커먼 굿, 공공의 유익을 위한 유익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은사는 주의 몸된 교회를 돕도록 교회가 유익하도록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어느 교회, 뭐 생명수 흐르는 교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느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머리에 붙은 몸된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몸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교회를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누구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누구는 지식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누구에게는 믿음을 주고 또 누구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또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하는 것, 또 더 나아가서 그 방언들을 통역하는 것들, 이러한 은사들을 주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그렇게 각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바울은 여기에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있어요. 같은 성령, 한 성령. 그러니까 동일한 분이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은 뭐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지식의 말씀은 또 다른 누구로부터 오고 어떤 뭐 능력 행함은 뭐 미가엘 천사장으로부터 오고 그런 게 아니라 한 성령, 같은 성령. 지금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동일한 분, 같은 분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같은 이유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은사 리스트를 가지고 주목을 해요. 뭐 지혜의 은사가 뭔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뭔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뭔지, 뭐 능력 행하면 무엇을 가리키는지, 뭐 그런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 은사 리스트에 여기서 주목하는데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그 은사 리스트가 아니라 그 은사들을 주시는 분이 동일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는 게 같은 성령, 한 성령, 같은 성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각 사람에게 다른 듯이 보이는 이 은사들을 주시지만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유익하기 위해서. 누구를?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게 몸이 돼 있는 그 공동체가 유익하도록 도움이 되도록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사 리스트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오해가 생깁니다. 그렇죠? 바울은 여기서 강조한 게 은사가 동일한 분이 주시는, 같은 성령이 주시는 것을 강조했는데, 우리는 그 은사 리스트에 주목하다 보니까 그 은사에 대해서 다른 오해가 생겨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초자연적인 것처럼 보이는, 슈퍼내추럴한 이런 사람의 능력이 아닌 것과 같은 이런 은사들을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놀랍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이 바울이 말한 은사 리스트를 보면요, 어떤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른 은사들과는 달리 대단해 보입니다. 커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믿음의 은사보다는 병 고치는 은사가 더 커 보인다라는 겁니다. 왜요? 믿음은 안 보이니까. 믿음의 은사라고 해서 뭔가 믿음 이렇게 안 보이는데, 병 고치는 은사 같은 거는 뭐 손 얹으면 사람이 막 낫고 놀랍잖아요. 뛰어나잖아요. 막 아파 있는데 손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든지.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내 눈에 더 크게 보이는, 뛰어나 보이는 초자연적인 어떤 그러한 능력들을 대단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대단하고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누구보다요? 상대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보다 더 그 사람들을 대우하고 대단하게 보고 그 사람들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막 능력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대단하게 봅니다. 또 예언하는 사람들, 뭔가 미래를 말해주는 것 같고, 예언하면 사실 이 예언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미래에 있을 어떤 일을 갖다가 알려주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예언은 조금 달라요. 이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해주면 다른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들보다 대단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 판단을 잘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들에 높고 낮음이 있고 어떤 것이 더 낮고 뛰어나고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인 것과 동시에 그것을 받는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에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선택해서 주시는 것이랍니다. 은사가 선물이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선물할 때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이 선물을 합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 그 받는 사람을 생각해서 선물을 고르죠. 아무 생각 없이 고릅니까? 그냥. 그래서 요즘에 그냥 아무 생각 없으면, 그 사람이 잘 누군지 모르면 사실 어떤 돈으로 주거나 아니면 카드를 사가지고 그냥 이렇게 긁는 카드 있죠. 그 기프트 카드, 그렇게 해가지고 주기도 합니다. 왜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잘 알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그리고 그 사람을 조금 더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생각해서 선물을 고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맞는 선물을 한다라는 거죠. 자,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지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맞는 선물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그 은사에는 높고 낮음이나 크고 작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큰 걸 받으려고 하나님 나 큰 거 주세요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의지로서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나를 드러내라고, 나를 높이라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 서로 간의 그 유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를 세우도록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이후부터는 이 바울이 몸에 달린 이 지체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눈과 귀의 역할이 다르다. 눈은 보는 것이고 귀는 듣는 것이다. 손과 발이 하는 일이 다르다. 손은 잡는 것이고 발은 걷는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죠. 은사의 다름은 그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의 다름은 몸이 하는 역할이 다 각자가 다른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손이 없으면 되게 불편하겠죠? 근데 몸에 손만 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 괴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신 것은 각기 다른 역할을 하도록, 그에 맞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시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손만 있는 몸은 괴물인 것과 같이 병 고치는 은사만 잔뜩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있다면, 사람들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의 다름은 그 공동체에서 각각 맡아야 되는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과 모두가 그 한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에 각 사람에게 그 능력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은사는 같은 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유익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도록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되어지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그냥 숫자가 늘어나는 이런 것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가는 것을 의미해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하는 것, 그것을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적으로 주신 것이 성령의 나타나심, 은사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사를 분별하는 바로미터,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이 은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이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놀랍고 신기한 은사를 본다 할지라도 그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면 잘못 사용하거나 혹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튼튼히 자라갈 수 있고, 어떻게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붙여주는 역할을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 그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높고 낮은 은사, 크고 작은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심으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은사를 통해서 그 은사 때문에 난 작다고 자기를 낮춰서 그럴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또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이 은사는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Manifestation of Holy Spirit. 성령의 현현, 성령의 드러나심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하지만 이 은사를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이 은사를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이 은사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또 다른 영의 역사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이 은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누가 역사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역사하는 영이 과연 성령님이신지 우리가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 분별하는 기준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악한 영이 역사하면, 마귀나 귀신들이 역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다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지 절대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성령을 통해서 이 은사를 받은 사람, 뭔가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주신 목적인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 은사를 잘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입니까?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무너진 부분, 아픈 부분, 힘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세워가는 일에 주신 것이 이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신 목적대로 쓰임 받는 것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은사를 받았는데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유와 목적 뭐라고 했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 예수님의 몸을 성장시키는 것, 세워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12장 다음 주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알아야 됩니다. 그냥 은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또 성령의 나타나심인 그 은사를 사모하고 자신에게 주신 그 은사를 분별하여서 그 받은 은사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된 주님의 몸에 속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킨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